네, 오늘 복음계나 17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제목을 단계적 믿음 이렇게 하려다가 뭐 단계적까지 쓸 필요 없이 그냥 믿음 1 이렇게 썼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저는 사실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또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또 착각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거 이렇게 기준을 뒀죠. 즉 예배에 철저히 잘 빠지지 않고 참석 잘하고요. 열심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된다 요거죠. 그러니까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이게 믿음이 좋다라고 기준을 뒀죠. 또 내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당신이 믿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냐 지금 말을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예배 속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거냐 뭘 믿는다고 확인할 수 있냐 그랬어요. 믿음 확인.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말씀으로 믿음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꼭 할 말이 있죠. 이제 성경 가지고 믿음을 확인한다는데 이 성경 말씀 가지고도 이단이 나와요. 그렇죠? 성경 갖고 이단이 나오는 거지 성경 아닌 걸 이단이라고 하진 않죠.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우리가 과연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으로 믿는 거냐 이제 이런 걸 좀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답을 확실히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도 안 보이잖아요. 내가 믿어도 사실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사실 그건 믿음이라고 확인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 그죠? 믿음도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고 있잖아요. 문제 오면 또 흔들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내용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무엇을 믿냐, 그리고 어떻게 믿냐, 믿음의 방법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요거를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흔들리는 믿음 또는 그냥 이렇게 열심으로 빠지는 믿음. 자, 근데 우리가 예배 생활 당연하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신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과 방법을 모르면서 요거를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거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올바른 그 성경적 방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봄으로 인해서,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디가, 의사들이 그렇죠? 말을 듣고 진단을 해서 그 사람을 치유약을 주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답을 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어떤 답이 신자들에게 필요하냐? 사실은 한 가지예요. 정확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냐 못 가졌냐 여기에 지금 모든 것은 믿음이 약해서 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믿음이 뭐다 여기 전에 왜 믿어야 되냐 이거죠. 이 믿음의 내용. 그래서 이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답답한 게 왜 믿어야 되는지 신앙생활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한 것이 참 억울했어요. 자, 믿음의 이유는 우리가 당연히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자, 뭐죠? 근본 문제. 인간 근본 문제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죠. 자, 근데 요 창세기 3장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한 게 요 복음 개인화 4강에 인간 근본 문제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내 걸로 개인화 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까지 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자, 창세기 3장 이 문제는 사실상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 문제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 따먹은 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떠났다 그러면 우리는 또 구체적으로 기준을 갖고 이 말을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건 다르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기에 또 사도행전 1장 8절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 말씀을 떠난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죄라 그래요. 이 죄는 복음계나 4강에 요 설명을 해놨지만 여기서는 좀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뭐냐면요. 영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적인 인간이 된 거예요. 자, 이 육적인 인간이 됐을 때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이거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빌립더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5장의 그 치유 역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죠, 예수님한테. 그 따라온 사람들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죠. 그때 사람들이 그 15절에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서는 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안 굶어주지 않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를 여기서 예수님이 알고 산으로 떠나가시죠. 말하자면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영적으로 하지 못하면요. 육적으로 되는 순간 예수님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손 놔버립니다. 자, 이 육은 사단이 잡고 있죠. 그냥 사단이 잡았다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요. 마귀 자녀로 신분이 마귀 자녀로 불신자들은 마귀 자녀로 신분이 바뀌지만 원래 마귀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신자들은 이 사단에 속죠. 그래서 복음계나 4강에 이 사단이 하는 짓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힌 영적 상태가 있어요. 영적 상태야. 자, 에베소서 잘 써있죠?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죠? 영적 죽음 상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저기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영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오히려 사단의 영향을 받죠. 하나님의 영향은 죽어 있으니까.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이 영적 죽음 상태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그 영적 상태가 되어 있냐. 지금 세상 풍속 쫓고 공중 권세 잡고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지금 곧 불순종하는 영들 가운데 역사는 영 속에 지금 휩쓸려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세상 인간들 보세요. 이 세상 풍속대로 살잖아요. 그리고 육체를 따라서 살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는데 행복하면 좋겠죠?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영적 죽음은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받던 인생이 아니니까 누구에 끌려다니냐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해요. 누구에게? 사단한테요.
이게 지금 영적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일단 믿음 그러면 우리는 빨리 믿음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처음부터요, 하나님은 그냥 자기를 알고 믿으라고 하지 그냥 믿어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부터, 요걸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확인부터, 요것부터 갖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뭔가 허전해요. 뭔가 그래도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고, 하나님한테 뭐 어떤 응답을 받아보고 싶고, 어떤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게요, 방언의 맛을 본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요, 자기는 방언할 때가 참 행복하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어마어마한 말인지를 몰라요, 본인은. 자기가 행복하니까 그냥 좋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아들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방언만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어떤 체험, 자기 생각에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거 필요하지 않아요. 자,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용,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나를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 존재 증명부터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완전히 끝났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완벽한 십자가로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제 사망 권세는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요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요, 자신은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뭔가 믿습니다 하면서도요,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충만할 수가 없죠. 자, 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로 지금 이루신 분이 누구냐?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는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세요. 자, 요 성령이, 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 요걸 가지고 믿는 거, 우리는 믿음의 방법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소녀딸한테 이렇게 기도 따라해라. 그래서 그리스도 3집을 가지고 영접을 시키면서 이렇게 네 친구한테, 앞으로 우리 예나가 친구한테 이걸 따라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영접의 의미, 영접이 뭔지 그 설명을 해줬어요. 자, 예나 친구가 문 밖에서 놀러 왔는데 그냥 들어와 그러지 않고 돌려보내지 않잖냐. 그렇다 그러죠. 자, 그러면 들어오면 이제 과자도 같이 나눠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잖냐. 그래서 안에 들어오게 한 게 바로 예수님을, 이름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방법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또 최선을 다해서 무슨 체험을 해서 방언을 받아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애나 보고 다시 따라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법이다. 사실 이 믿음의 방법을 잘 몰라서 사람들이 또 열심으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죠. 자, 예수 이름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1장 23절. 구원자 임마누엘. 분명히 여기 뭐라 그랬냐?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러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처녀가 잉태할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근데 요거까지는 내가 아직 우리 소녀딸한테 설명을 안 했어요. 왜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나는 옛날에 그냥 목사님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말했고 그렇게 생각했죠. 얘기했죠.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면 네 그랬어요. 근데 그게 확신은 없었죠. 말하자면 근거, 하나님이 방법대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이미 지금은 이제 가르칠 때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방법을 꼬집어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요거는 뭐냐면요. 세 번째요. 요 믿음의 내용을 지속하는 방법이요. 즉,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지속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그냥 머물러만 있게 하지 말고 계속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요 예수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지금 전도 내용이에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꺾인다. 자, 왜 예수 이름으로 뭐 하죠? 그리스도의 삼직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시잖아요. 이 성령이 그리스도 삼직의 역사를 이루세요. 요거를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그냥 사용하지 않는다. 흑암이 안 꺾이죠. 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로 뭐죠? 흑암이 꺾인다는 거니까. 그리스도 삼직의 역사에 흑암이 꺾이니까요.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종교예요. 종교 생활하고 다를 바가 없죠. 자, 그래서 믿음의 첫 단추는 뭐냐면 요 창세기 3장 문제와 요 내용과 방법, 요 두 가지. 많이 들으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방법과 믿음의 그 지속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복음 5가지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만 정말 잘 갖고 있어도 정말 든든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준비 다 잘 되신 분들이겠지만 현장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형태를 어떻게 확신하는지 그 부분을 잘 지적해주고 이렇게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설명을 잘 해나가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